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4주째죠. 4주째 이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29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어떠한 세대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언제든지. 또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의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떠한 민족일지라도 오직 기준은 한 가지뿐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이 지구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에는 단 한 가지 기준만, 단 한 가지 법, 그것만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들림받는 기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외인도 그러하다고 잠언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부르짖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축복이고 성공이고 문제 해결이라면 그 사람의 기준은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곧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믿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자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간혹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이러한 착각을 하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간혹 말씀을 지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맑은 교회의 제 신앙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복음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역시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그 기준이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결국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심 같이 보양하심과 같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학교에서는 그런 모든 교육들은 그 기준이 자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 가치관은 그 중심이 자기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중심에 자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만이 빛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그 빛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정말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실상 자기의 삶에서는 자기의 성품에서는 예수가 보이질 않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예수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일이 사업이 잘 되고 잘 형통되어서 번창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이 검소하고 계속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살고 어려운 자를 베풀고 헐벗은 자를 입히우고 굶는 자를 먹이우고 하는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이 안 될지라도 쫄딱 망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낙담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그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 돼야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결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풀리든 더 막히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가 있을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릴수록 내 안에서 예수가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더 꼬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더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고 자기 눈앞에서 저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말씀은 육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미워하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짐으로 사람들을 막 부리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그것을 본인들은 즐거워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권력의 나타남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어떠한 권력이 있을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세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권력이 있을지라도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세상 마귀의 법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정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은 함께할 수 없고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양육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양육하다란 그 헬라어가 에크트레포예요. 이 에크트레포라는 이 말씀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란 단어와 그 트레포야, 이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에크레시아, 이 교회죠.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트레포는 젖을 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젖을 먹임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에 그 education이 있어요. 교육이 이제 education이죠. 이 educ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그 라틴어 educo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educo는 에라는 단어와 그 duco라는 합성어예요. 에크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duco는 lead,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다, 그것이 교육, 그것의 의미입니다. 에듀크. 결국 에크트레포한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젖을 먹여줌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젖을 먹이다. 바로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신령한 그 말씀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자라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지 어떠한 영적인 체험으로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 또한 절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이 된 그 말씀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을수록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교만함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 삶에 사랑이 더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교과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의 분량이 아주 냉철하게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 갈망보다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더 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더 갈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되어짐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에 그 화살이 꽂히듯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정말 심장을 찌르는 처럼 괴로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들이 정말 피를 토하며 놀라고 후회할 때가 올 것이 막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남게 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구원, 들림 받는 것,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정말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찾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들림받는 기준이에요. 숨겨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누가 쉽다고 합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복종시키고 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을 갈망하는 자는 세상 것을 심게 되어 있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갈망하는 자는 세상 것으로 심고 있고 자식들의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일하고 부유한 삶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심고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구하고 형통한 삶을 구하고 부유한 삶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심고 있고 결국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기까지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왜입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있다면 세상 위에서 세상 구하며 세상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있다면 그 마땅한 삶의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소금이 그 짠맛이 없다면 길가에 버리워져 밟히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밟히고, 마귀 같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